안녕하세요. 말씀 한님 매일 묵상. 오늘은 창세기 3장 13절에서 24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인간의 타락과 그 결과에 대해서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왜 먹었냐고 아담에게 물으셨고요. 아담은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 때문이라고 말하며 자신의 죄를 하나님 탓으로 돌렸죠. 오늘은 이제 하나님께서 또 여자에게 묻습니다. 우리 13절부터 한번 볼까요? 13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러니까 하와도 남 탓을 합니다. 그리고 남 탓을 하는데 뱀이 나를 꿰었다. 뱀 때문에 내가 먹게 되었다라고 말하죠. 그리고 14절에 하나님은 뱀에게 너가 왜 그렇게 했냐고 물으시지도 않아요. 뱀에게는 묻지도 않으시고 바로 심판과 저주를 내리십니다. 그래서 이제 14절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뱀, 여자, 남자 순으로 이렇게 각자 심판을 하나님께서 선언하십니다. 뱀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학자들의 여러 주장이 있습니다. 그 중에 여러 주장 중에 다양하게 좀 설득력이 다 있긴 한데 이 짧은 시간에 이걸 다 말하기는 어려워서 그나마 여러분들이 좀 그래도 잘 이해할 수 있는 설득력 있는 주장 하나를 좀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뱀에게 땅에서 기어다니게 하고 흙을 먹을 거라고 저주하세요. 이런 심판을 주시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온몸에 흙을 묻히고 산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이 흙을 먹는다는 것, 그러니까 흙을 먹을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진짜 흙을 먹는다는 게 아니고 얼굴부터 온몸에 흙, 즉 몸에 땅을 대고 산다는 의미예요. 이것은 인간이 타락하고 자연세계도 함께 타락하거든요. 그래서 흙 또는 땅 이런 것들은 성경에서 간혹 부정적인 의미로 쓰일 때가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으로 창세기 9장 20절, 21절을 보면 노아가 홍수 이후 방주에서 나와 살아갈 때 모습을 이 본문에서 보여주는데, 이 구절을 원문으로 보면 노아가 땅의 사람이 되었다 또는 땅의 사람 노아의 삶의 시작이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그리고 레위기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거룩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에 대한 구별을 하시는데, 이 구별의 기준이 뭐냐면 신체가 땅에 닿느냐 아니면 신체가 땅과 접촉이 닿지 않느냐, 이것으로 좀 정한 것과, 그러니까 깨끗한 것과 부정한 것을 구별하세요. 그래서 짐승의 다리가 굽이 없으면요 발이 바로 땅에 닿죠. 그런 짐승들은 대부분 성경이 부정하게 여깁니다. 반대로 다리에 굽이 있는 짐승들 있죠. 그러니까 신체가 땅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고 굽이라고 하는 이 굽 때문에 이렇게 떨어져 있는 짐승들 있잖아요. 신체가 땅과 직접적으로 닿지 않는, 이런 짐승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뱀에게 너가 기어다닐 거고 그리고 흙을 먹을 것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다리만 닿아도 부정하게 여기는데 머리부터 그리고 온 몸이 땅에 닿아서 산다는 건 뱀이라고 하니까 사단이라고 하는 존재 자체가 어느 것 하나도 선한 것이 없고 아주 부정하고 더러운 존재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심판과 저주가 반드시 임할 수밖에 없는, 임하는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자, 우리 계속해서 한번 볼까요? 15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또 한 번 끔찍한 예언을 하십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뱀에게, 사단에게 한 번 더 이 어마어마한 심판을 예고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에요? 여자의 후손이
너의 머리를 밟을 것이다. 네. 자, 이것을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 말씀 구절,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을 원복음 또는 원시복음이라고 부릅니다. 인류에게 선언된 최초의 복음이라는 의미예요. 여자의 후손이 사단의 권세를 무너뜨릴 예언의 메시지는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 그들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되었겠죠. 왜냐하면 그들은 죄가 없는 세상에서 살아봤고요. 그리고 죄가 들어오고 나서 생겨난 고통과 절망은 그들에게 어떤 예전의 상태로 돌아가고 싶다는 마음을 더 크게 만들었을 거예요. 그리고 정말 그들에게 이 메시지는요, 복된 소식이었겠죠. 여러분, 그리고 정말 하와의 후손을 통해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죠. 그리고 그분이 십자가로 모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잖아요. 그러니까 뱀의 머리를 밟으신 거죠. 그런데 이런 메시지는요, 일단 이 창세기에서는 이런 소망의 메시지는 심판의 형태로 나타납니다. 네, 심판의 형태로 소망의 메시지가 계속 전해져요. 네, 우리 계속 봅시다. 16절을 보면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더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뱀에 대한 심판의 예언 이후에 여자에게 이런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너가 아이를 낳을 건데 출산하는 고통이 있을 거고, 그리고 너는 남편을 원하지만 너는 남편의 다스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일단 출산에 대한 고통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죠. 어, 하나님께서 하와에게, 그러니까 여자에게 주신 심판은 출산에 대한 고통입니다. 사실 아이를 낳는다는 것은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고. 그런데 그것이 뭐가 된 거예요? 네, 고통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짐승들은 출산할 때 인간만큼 그렇게 큰 고통을 겪지는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인간만 출산할 때 어마어마한 고통을 겪게 되죠. 그리고 어, 이 욥기나 전도서에서도 인생이라는 것 자체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 그리고 욥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차라리 내 생일이 없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러니까 인생의 8알이 고통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출산이 기쁨이 아니라 고통이 되었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16절 마지막 부분에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린다라고 말해요. 이 남편을 원하고라는 단어가 너가 남편만을 사랑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로맨스적이고 되게 이상적인 사랑의 어떤 표현처럼 보이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런 겁니다. 너는 남편을 지배하고 남편을 다스리려고 들겠지만 남편이 너를 억압하고 지배할 것이다.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죄로 인해서 사람과의 갈등, 남녀 간의 갈등이 존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십니다. 17절을 읽으면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18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자, 아담에게도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죠. 아담에게는 노동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원래 아담은 특별히 일을 하지 않아도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를 마음대로 먹어도 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먹고 살기 위해서는 고통이 따르게 되었습니다. 그 고통은 무엇일까요? 네, 일단 1차적으로는 육체적인 노동이죠. 땀을 흘려야만 그 땅에서 소산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요. 그리고 그런 땀 흘림의 고통뿐만 아니라 이런 겁니다. 정말 심각한 고통은 내가 수고하고 열심히 노력한 것에 비해서 그 결과가 그 노력과 비례하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수고하고 노력한 거에 비해서
열매가 결과가 없을 수도 있고 그 결과가 노력에 비해서 별로 적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내가 한 해 동안 농사를 짓는데 그 해에 자연재해나 어떤 사고에 의해서 아무것도 내가 수확하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큰 고통이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노동의 고통을 주셨다는 건 단순히 땀 흘림의 고통뿐만 아니라 노력한 것에 비해서 얻어지는 것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계속 볼게요. 19절을 보면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게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라. 이거는 인간에게 있어서 뭐예요? 죽음을 선언하시는 거죠.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는 영적인 존재였습니다. 예. 하지만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지자 우리의 운명은 영원한 생명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 있던 자리로 돌아가는 게 되어버렸죠. 네. 그리고 20절을 보면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으니 그는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됨이더라. 네. 그러니까 하와라는 이름이 언제 붙냐면 이때 붙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에는 성경이 하와라고 부르지도 않아요. 여자라고 부릅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21절 보면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이런 심판의 선언이 있는 와중에도 그 와중에도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십니다. 네. 왜냐하면 그들이 심히 부끄러워하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자, 이거는 이따가 우리 말씀 적용할 때 다시 한 번 더 얘기하도록 할게요. 22절입니다. 안타깝게도 아직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22절부터 24절은 이제 하나님이 인간에게 내리는 마지막 심판의 내용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원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자,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22절은 우리가 하나님처럼 됐다라는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이제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 노릇을 하려고 하는 죄악에 빠졌다는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인간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접근할 수 없도록 그룹을 두시는데 이 그룹은 천사를 의미합니다. 네. 그리고 에덴의 입구에 그 천사를 두시고요. 접근하지도 못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아예 내쫓아 버리시죠. 아담과 하와에게는 이제 낙원을 잃어버린 슬픔의 삶을 살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이 죄로 인해 겪는 고통의 전말입니다. 네, 우리 말씀 적용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죄의 본질에 대해서 봤는데 오늘은 죄의 결과에 대해서 한번 봅시다. 어, 죄의 결과가 어떤 것으로 나타나느냐.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은 겸손과 담대함을 가진 존재로서 자랑스러워 했어야 하는데 타락하고 그들에게 죄가 들어오자 겸손과 담대함은 부끄러움과 수치로 바뀌었죠. 예. 그래서 이런 부끄러움과 수치, 이런 죄는요, 어떤 결과를 초래해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 목사님의 기독교의 기본 진리라는 책에서 죄가 가져온 세 가지 결과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졌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나 자신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어요. 그러니까 나 자신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파괴되니까 내가 누군지 몰라요. 그리고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도 몰라요. 네, 이게 뭐냐면 정체성을 잃어버린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람과의 관계가 파괴되었죠. 여기서 말하는 사람은 우리의 주변 이웃뿐만 아니라 피조 세계까지 해당됩니다. 그러니까 피조 세계와 사람들과의 관계까지 다 파괴가 되었어요. 네. 그래서 이 땅에 계속 고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타락은 피조 세계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삶에 출산과 노동의 고통, 그리고 그 외에도 정말 많은 이 세상의 고통이 생겨났습니다. 네, 이게 죄의 결과죠. 자, 그 다음에 우리 죄의 결과만 볼 게 아니라 우리 복음의 결과도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심판만 하신 게 아니라 뱀에게, 그러니까 사단에게 심판하신 그 내용은 아담과 하와에게 있어서는 뭐예요? 소망적인 메시지죠. 네, 그 뱀의 머리를 밟을 자가 분명히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건 사단에게 있어서는 심판이지만 아담과 하와,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복음의 메시지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에서 쫓으시기 전에 그들에게 가죽옷을 입히시죠. 네, 이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향한 심판이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을 향한 영원한 사랑이 변하지 않았음을, 그 복음이 있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네, 그 복음의 결과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우리의 벌거벗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벌거벗겨지심으로 우리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그분이 떠안으셨죠. 우리는 자신의 부끄러움을 가리기 위해 상대방을 구경거리로 만들어요. 그렇죠. 내 안에 뭐 가진 게 없고요. 그리고 좀 내가 괜찮은 사람이고 내가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선 반드시 뭐가 필요하냐면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못난 사람이 필요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사람을 구경거리로 만듦으로써 내가 의롭고 내가 대단하다고 생각하죠. 네, 우리는 그렇게 관계를 만듭니다. 그렇게 대해요. 하지만 복음은 어떻게 할까요? 네, 구경거리가 될 우리의 운명을 뒤바꿔 놓는 엄청난 사건으로 만들어버리죠. 곧 그리스도께서 사람들과 하나님께 버림받고 조롱과 수치의 구경거리가 되셨습니다. 네. 그래서 아까 우리가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을 봤죠. 그들이 자신을 가리기 위해 입었던 것은 무화과나무 잎이었어요. 이것은 누군가의 희생과 헌신이 없는 자기 스스로 자신을 감추는 일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이 상징은요, 너무나 복음을 명백하게 보여줍니다. 가죽옷은 아담과 하와의 죄를 가려주기 위해 짐승이, 누군가가 생명을 잃었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가죽옷을 입기 위해 무엇을 지불하거나 무엇을 행하거나 노력하는 것이 없어요. 그들의 공로가 없습니다. 그들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셨죠. 짐승을 잡는 일이요. 네. 여러분,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죠. 그분이 생명을 잃으심으로써 우리가 입었던 수치와 부끄러움의 옷을 벗기시죠. 그리고 그분의 생명의 옷, 영광과 찬송의 옷을 우리에게 입히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결과예요. 그리고 아까 죄의 결과는 세상이 타락했기 때문에 세상도 고통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그분의 구속하심은요, 인간의 구원뿐 아니라 피조 세계도 원래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그 아름다웠던 그때로 돌아갈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특별히 이사야 11장 6절에서 10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하셨던 그 원래 창조 세계의 모습으로 돌아갈 것을 예언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산다.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눕는다.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로 이끌린다. 예. 그리고
그 어린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하고 독사굴에 손을 넣어도 아무런 해가 없을 것이다. 예, 이게 하나님께서 원래 만드신 창조하신 세계였죠. 그런데 이런 창조하신 세계로 다시 원상복귀될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10절에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이게 뭘까요? 네, 이새의 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네,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죠. 그리고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입니다. 네, 그래서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구속은 인류의 구원뿐만 아니라 인 우주의 피조 세계까지 정말 하나님 만드셨던 그 모습을 회복한다라는 것이죠. 네, 이제 우리 말씀 적용을 생각해 보며 이렇게 기도해 볼까요? 첫 번째로 죄는 끔찍한 고통을 준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네, 창세기 3장 전체를 통해서 죄가 우리에게 주는 고통을 살펴봤어요. 죄는요, 나를 망치게 만들고 주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죄에 대한 심각성을 깨닫게 하시고 죄를 미워할 뿐만 아니라 죄에 대하여 회개할 수 있는 마음도 달라고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는요, 사람들과 세상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복음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사람들의 평가가 나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고 쓸모없게 만드는데 그것들은 다 거짓입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사실이고 진리이죠. 그것을 믿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주님, 당신께서 이런 나를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다는 것, 당신께 사랑받는 기쁨을 누리는 오늘 하루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죄는 우리에게 엄청난 파괴력을 가지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상기해 봅니다. 죄의 고통과 절망이 주는 결과가 심각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만 우리는 여전히 죄의 노예가 되어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떠안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회복을 가져다 주실 것을, 그리고 이미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것을 믿습니다. 오늘 하루가 나를 향한 당신의 평가 때문에 힘들더라도 평안과 위로를 같이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계속해서 당신을 신뢰하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 은혜 안에서 기쁜 하루 되세요.